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로 11장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부터 11장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지라.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왔죠? 길도 막 질퍽거리고 주일날 특별히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참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기 인물 강의 시간인데요.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영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을 보시면 모두가 오른손이라는 기존 질서 속에서 오른손과 부합하지 않은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었고, 삼갈과 야엘은 이방 출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드보라라는 사사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기드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된다고 해서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사사기서는요, 우리가 보기에 뭔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모자라 보이고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곤고함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근심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근심하시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사사기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도 그것으로 기쁨이 돼요.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도 기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침울해져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침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도 함께 근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쉬워요. 패턴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사사기의 주제고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의 공고함 속에 들어가면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계속해서 살면 좋은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인생의 고통 속에 이들이 반복되어 들어가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라와 야이를 통해서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삶의 결과로 당연히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셔도, 우리 삶에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모두가 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너와 내가 싸울 수밖에 없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사사기의 기록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죄의 양상들이 있지만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들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이죠. 부모와 자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을 고집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원수지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상사와 직원 사이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은요, 갈등과 분쟁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저주하셔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인생에 맞게 되는 마지막 결론은 분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사기서는 전쟁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한 번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모인 것은요, 의도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상태의 군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모였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냥 모인 겁니다. 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겁니다.
전쟁을 위한 어떤 준비와 어떤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사람들을 모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많은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장설 만한 지도자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누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우리 족속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도자라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방백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방백들이라고 불려지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상황을 책임지거나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이긴 하지만 앞서 나가서 싸울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도자들, 자리는 분명히 차지하고 있어요. 방백으로서, 지도자로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입다의 출생 배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기생과의 하룻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이요, 본처도 아니고 후처도 아니고 길거리 여인인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이요, 길르앗의 본처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돕당이라는, 돕이라는 곳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돕당에서 유랑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버림받고 쫓겨나서 돕당에서 유랑 생활하고 있는 입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3절 말씀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버림받은 입다가 돕당에 살고 있는데 그의 곁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잡류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여기서 말하는 잡류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잡류라는 단어는요, 사사기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글로는 처음 등장하는데 원어로는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9장에서 아비멜렉 역시도 이 사람 역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작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 위에 70명의 형들이 있어요. 이 형들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70명 형제를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면 70번째 형들이 없어져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을 다 죽입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그때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을 일컬어 같은 표현을 씁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로 이때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히브리어로 아나심 레킴이라는 말인데 악을 쫓는 사람들, 잡류, 이런 뜻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의 때의 잡류와 입다 때의 잡류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잡류를 도덕적으로 악했던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라고 많은 주석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이들이 입다와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그저 드나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패거리가 되었다, 하나의 무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그가 도덕적으로 불량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 입다는요, 불량배처럼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다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량배처럼 살았다면. 그렇다고 입다가 의적처럼, 뭐랄까, 홍길동처럼 그렇게 이 잡류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입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모여든 잡류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약탈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을 보시면 입다는 그렇게 도망가고 쫓겨났던 자리에서 큰 용사로 불려질 만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입다는요, 기존의 사회 질서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적임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길르앗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들 안에서 전쟁을 지휘할 적임자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입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단어는 전쟁 상황에서 우리를 지휘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길르앗 장로들은요, 입다를 이 전쟁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휘관으로 인정했지만 입다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긴 싫었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사람만 있으면, 지휘할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입다의 전쟁 능력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지도자로 쓰기는 꺼림직한 거예요.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만 우리를 지휘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길르앗 장로들은 정치적으로 입다의 전쟁 수행 능력만을 지금 이용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다의 마음에는요, 버림받고 추방당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러한 제안에 입다가 순순히 응해주지 않습니다. 11장 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입다라는 사람이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어요. 입다는 지금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냈다라고 장로들을 향해서 지목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죠. 아마도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날 때 지금 찾아온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로 입다를 쫓아낼 때 지금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이 동조했거나, 아니면 입다를 내쫓은 본처의 아들들이 성장해서, 입다를 내쫓은 형제들이 성장해서 지금 장로가 되어서 찾아온 것이거나, 입다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람이 지금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 민족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다의 이러한 원망의 말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입다에게 더 큰 제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처음에는요, 이 전쟁만을 지휘하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다가 이 말은요, 전쟁이 끝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8절에서는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입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입다와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맹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는요, 신분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어요. 기생이라는 신분은요, 남자의 집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기생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술을 팔고 하룻밤에 유흥을 파는 직업이죠. 이러한 여인을 유력한 길르앗이라는 유력했던 집안이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기생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입다는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보지 못하고 보모의 손에서, 어머니가 아닌 보모의 손에서, 혹은 길르앗의 다른 자식들의 어머니에게 젖 동량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주고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생아처럼 자라온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든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스라엘 형편에 입다를 선택한 것은 피치 못할 선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서의 사사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사사가 되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단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다가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정말 사사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사사기서 12장 7절로 건너뛰어가 보시면 입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입다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처럼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출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이 꼭 필요한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버림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입다가 부름받은 사람 입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요셉은 팔려간 사람이었지만 그를 판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던 모세는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준비되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고 쫓겨난 돕당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큰 용사로 그가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내가 속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소외당해서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싶지 않았던 돕당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쫓겨난 이 자리, 버림받고 소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인 방백들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어떤 능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 중에는요, 입다가 버림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입다 역시 그 장로가 된 형제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입다는 쫓겨났기 때문에, 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여든 잡류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끌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입다는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있고 싶은 그 자리에서, 속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어떤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시는 이유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들 밖에 있어야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만 그런 능력들을 내가 구비할 수 있고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모르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원로 목사가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였고, 이번에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3대 때 잔임 목사로 세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 3대 세습을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제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장로들을 쫓아내야 됐고, 이들을 면직시키고 교단에서 파직시키는 서류와 그런 준비들을 제가 해야 됐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 저희 하이도 태어나고 동아도 태어나고 깐난이 둘을 데리고 전주에 그 전세방 얻어서 겨우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한 2, 3년 열심히 사역하다가 올라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빚어서 이렇게 전세방 해서 갔는데 넉 달 만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랑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는 일이요,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입다가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출신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선택하거나 아빠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출신 성분 때문에 버림받은 입다는 어쩔 수 없는 출신 성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떤 한국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외모와 얼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표정과 얼굴의 이미지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망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보장받지 못한 미래를 개척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길르앗의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면 그의 마음에 쓴뿌리는 없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을 그에게 구비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를 보더라도 입다가 입은 상처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세상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외된 그 자리, 버림받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하고 싶었던 공동체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내 인생의 돕당에서, 다윗의 광야에서, 모세의 미디안에서, 요셉의 애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버림받은 내가 부름받은 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원치 않는 돕당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